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제가 우리 성가대와 그래서 동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동행. 한 주간도 이번 곡을 위해서 연습할 때 이분들이 아마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가서도 밤에도 이제 오늘 연습한 것도 연습할 거예요. 그죠? 예, 저도 동행할게요.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가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좋아요. 마음에 좋고 복됨, 제가 가지는 사역의 복됨의 한 부분이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저희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동참하여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로 그것을 영광 삼아 그것을 질주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고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서 매주일의 삶을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난 영광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또 주일에 와서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에 대한 최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10계명이었죠.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10계명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 계명, 규칙과 의무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그리고 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영예와 영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의무나 규칙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사랑, 내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생활이 가장 인간의 복됨, 영광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내 앞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과 우상,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10계명 가운데 2계명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계명 가운데 너는 내 옆에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무나 규칙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향하는 권고나 권면이나 혹은 훈계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은 오늘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내 옆에다가 하나님과 맞먹는 조건과 자격으로 다른 어떤 존재를 두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신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하나님 계시고 다른 신이 있느냐?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이 있느냐? 여러 가지 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신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다른 신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신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 산 게 아니라 지난 40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명과 애굽의 모든 제도 아래서 다 400년간 살다가 이제 막 한 3달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온통 생각은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삶의 내용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수십 종의 신이 있습니다. 수십 종의. 나일강이 그들의 신입니다. 개구리의 형상을 닮은 것도 그들의 신입니다. 왜? 다산, 풍요로움을 주니까. 이들이 신을 왜 만들었을까?
이들이 신을 왜 개념화시켰을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이런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모든 평안과 안녕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경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신은 비교 불가라는 사실을 확인시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합니다. 이게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는데 그 치는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희가 너희 옆에다가 하나님과 맘먹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한 너희의 믿음이나 너희의 신뢰를 두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왜? 너희는 내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은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로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선택하여 다른 백성이니까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충분한 하나님이시다. 충분하다. 그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이제 우상을 만드느냐? 왜 신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불안감입니다. 사람들이 갖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뭐냐면 두려운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 불안감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없는 것,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인하여 나는 할 수 없음에 대한 내 결핍된 내 삶, 부족한 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염려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잘 될까?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자연의 힘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초 앞바다에 가거나 저 강릉 앞바다에 가면 동해안에 그 파도 치는 것을 보셨습니까? 자연의 힘입니다. 한번 쫙 몰아치면요 그걸 누가 막습니까? 파도를 누가 막습니까? 우리 교회 밑에는 지하수가 흐른답니다. 많이 흘러요. 근데 지하수가 뻥뻥뻥뻥 쏴오르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흐르게 놔둔다고 합니다. 막다가 터져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뒤돌아보면 정말 휩쓸려가는 인생이다. 모든 환경과 여건 휩쓸려가는 인생인데 바다를 보니까 그 바다의 어마무시한 이 파도의 힘과 물결의 힘을 비할 때 인생이라는 것은 진짜 작은 조각배 하나만 같다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드니까 거기다 어떤 개념을 만들어 신을 만드는 겁니다. 용왕님을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애굽에서는 그런 수많은 신을 만들었죠. 개구리에도 다산에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으니까 야 여기에 이런 류의 어떤 신이 있어서 우리를 풍요하게 만들어주겠구나.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그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집트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다 먹고 삽니다. 나일강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막에서 쩔쩔쩔쩔 굶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나일강을 숭배합니다. 장자, 그들에게서는 태양, 모든 것들이 신입니다. 파라오, 근데 태양은 다 신입니다. 그것들이 내일의 안녕과 우리의 불안감을 싣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그러한 존재나 개념이나 힘으로 믿고 그것을 경배할 때 그것이 신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현실 속에서도 그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신들이 많이 있죠.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의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이 내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할 때 개념에서 말하는 그러한 염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뭐냐면 그것은 맴몬, 돈을 말합니다. 돈과 경제, 오늘 돈은 경제를 말하고 그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신이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안 되면 나라가 다 거덜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놓여질 때 그것은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라 경제나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모든 삶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여줍니다. 내가 그런 충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낮에와 밤의 삶의 내용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로 충분하니까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보충하여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안전을 가져다 줄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처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불안감을 잘 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범주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적인 삶입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주여, 내가 그 충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내가 당신 앞에 나오게 될 때 내가 충분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마음속에 채워지는 모든 것들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이 때로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도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불안한 마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하심에 대한, 충분히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세우심에 대한 그분의 약속과 언약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을 경배하시며,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도 그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나가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이죠. 충분하신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확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갖지 않고 주어진 조건, 환경, 이스라엘 백성이 맞았던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타인에 대한 비판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인식과 생각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 된다면 계속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 가운데 충분하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 보시잖아요. 증명해 보시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지 못할 때 우리는 매주 한 주 한 주가 어떤 삶이냐, 세상 나가서 또 실망하고 또 힘들어요.
그리고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는 정도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충분히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불리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충분하게 세워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석구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충분하니까,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다른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조건으로 다른 존재나 개념이나 가치를 두지 말고 오직 충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는 마음을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전달해주고 있다 하는 것에 이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형상을 만지지 말라는 것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마음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다른 어떤 것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것을 좀 더 잘 해보고자 할 그 마음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신뢰와 확신과 내 마음의 고백이 약하거나 희미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 어떤 힘과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평안케 해줄 어떤 힘과 그 내용을 가진 개념이나 존재로 무엇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합니다. 이제 아론과 이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지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백성이 지금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론은 뭘 만듭니까?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이르되 내일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절기니까 우리 이 형상 신 앞에서 즐겁게 하자. 여러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자는데, 근데 문제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다 넣어버려요.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이 성전 안에 계시지만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일관된 하나님의 존재의 표현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만 제한시켜서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좁아한 이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송아지에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이게 신이다 말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지요. 왜? 여기가 하나님 모양이다 하고.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면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물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대고 절하거나 그런 것에 대고 우리의 소원을 빌거나 할 때 이루어질 리가 없죠. 이루어진다면 그 아마 귀신이 역사할 겁니다. 이 귀신이, 사탄이 현존하는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항상 이 악한 영이 그것을 탐욕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상이나 혹은 헛된 것에 굴복하도록 이끕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예지요.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소천하셨으니까 좀 편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열심히 또 불교를 믿으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보니까 열심히 절을 이렇게 하다가 빌더라고요. 그다음 뭘 잔뜩 써놨어요. 상 차려놓고 잔뜩 써놓고. 왜 빕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도 좋아요, 아주. 불교 신앙이 좋은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왜? 자녀들이 잘 되라, 집안 잘 되라. 다 이거 우리의 모든 소원 아닙니까? 그 좋습니다. 근데 고3 때 됐을 때 그것이 악령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와 이 토속 신앙이 합쳐지니까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더라고요. 악령이 역사해서 계속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거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우상에 이렇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의 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죠.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내용을 풍성히 하는 역사인데, 구원의 역사인데, 우상들은 걱정과 불안을 이용하여, 그 심리를 이용하여 거기에 묶어서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힘이나 에너지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인격체란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챙기시고 자녀를 위하여 풍성한 계획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하시는 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신격이십니다. 신격. 하나님의 격입니다. 신격이라고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좋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격체로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신격,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다스립니다. 그것으로 이끌어내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왜? 인격과 인격은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만들고 하신, 인간에 담아둔 우리의 인간의 존재됨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을 원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부부도 사랑을 원하고, 우리 모두 서로 성도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 사랑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합니다. 수단으로 대한다는 건 뭐냐면 이용하는 겁니다. 우상은 결국 그 사랑과 헌신을 내 평안과 내 안녕을 위하여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아니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존재됨이 파괴됩니다. 거룩함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이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도 거기에 별반 이렇게 다름이 없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27절로 29절 두 절만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29절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지금 이게 무슨 너 미래에 너 재앙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을 누가 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왜 하냐면 지난 40년간 딱 지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이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는데 이 40년 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 편의 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합니다.
훈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해놓고 너희 안 돼.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킬 수가 없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아마도 들어가서 여기서도 또 그럴 거야. 그리고 재앙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것이 모세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너희의 형편과 환경을 잘 봐라. 너희 마음의 조건을 잘 봐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잘 봐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 31장에서 나아가서 뒤에 조금 있다가 33장에 뭐라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처럼 행복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축복이면 축복이지 뭘 인간이 무슨 저주를, 재앙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왜 목이 곧은 백성한테 행복한 백성으로 얘기합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저렇게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사 그 백성들과 그 가문들과 그 모든 후손들을 세워내시더라는 겁니다. 폐역함에 대한 죄의 싹슨 결과에 대한 그런 징계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순종의 자녀들을 세워내십니다. 뒤에 보니까 처음에 약 200만 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불순종했던 이 광야 생활 40년 지나서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또 200만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다 무너져야 할 텐데, 광야에서 40년간 폐역한 백성의 삶은 다 무너져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또 뒤에 후손들을 하나님이 세워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질투하는 마음이 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인정.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과 불순종과 그리고 약함, 이 모든 것이 점철이 되어 어찌할 수 없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힘들어 모든 그 삶을 목이 곧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약함을 가진 이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순종의 세대를, 영광의 자녀들을 만들어 내시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반드시 세워낼 것이고, 신실하신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따라 이삭, 야곱을 따라 행했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충만한 복과 은혜가 이 백성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 행복한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고백할 겁니다. 제대로 섬기려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픔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충분하신 하나님이 우상 같은 거 필요 없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너희의 후손들과 더불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커피가 나고 깨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건히 그 모든 것을 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를 세워낼 거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많이 하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그 마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야, 너 이제 내가 잘 기르고 공부시키고 다 했고 장까지 보냈으니까 너 앞으로 나 효도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냥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부모로서 이 아이에 대한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동안 잘 양육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이 그저
건강하게 남에게 손가락 받지 않고 좀 이렇게 잘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뭘 바라거나 원하지 않으시죠? 물론 좀 바라려면 바라시길 바랍니다. 뭐 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냐면 사랑하고 순종하라. 사랑하고 순종하라.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내 하나님의 자녀됨을 네가 스스로 누릴 수 있다고 한 뜻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굴복하여 너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헛된 것과 헛된 생각에 의하여 너의 인생을 경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세워낼 것을 굳게 신뢰하며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에 합당한 너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누려라 이 말이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너는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그 인생을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책임하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뭘 갖다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하는 우리 기도와 더불어서 그것을 행할 때 고귀한 가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그 노래에 기쁨과 감사가 실려 있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경배가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됩니다. 부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충만한 그분의 충분하신 은혜 안에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행할 순종의 마음으로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